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희생물 중에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물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죄 헌물과 범법 헌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 헌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죄로 인해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죄를 대속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죄 헌물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해줍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헌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헌물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죄 헌물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씀과 무관하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갖다 바친다고 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면은 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값없이 그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시로 희생 헌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관념적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입증해 보여야 했습니다. 2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믿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희생 헌물을 주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는 여러분 자신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착하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도 있고 극악무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공통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 죄가 더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가치, 윤리, 규범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조건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이 선입니다. 안 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면은 그것은 죄가 됩니다. 또한 알지 못하여 저지른 것도 죄가 됩니다.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고 했습니다.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할지 여러분 그렇게 변명할지 몰라도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행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의 죄입니다. 알지 못해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가 됩니다. 10계명 10가지를 다 어겨야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 어떤 유대인 랍비가 세어보니까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수백 가지를 다 저질러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어긋나더라도 죄인이 됩니다. 몇 가지 죄를 지어야 전과자가 됩니까? 대한민국 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고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됩니다. 물론 전과 17범도 있을 수가 있고 전과 5범도 있을 수가 있고 전과 1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건의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죄를 저질러도 죄인이 됩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가 꼭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반사회적인 죄들, 근데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죄에서 파생되어 나온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혹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상태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이 되는 죄는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각기 자기 길로 가는 양들과 같이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마음속의 죄라든지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 강도, 사기, 도둑질 이런 것들은 죄들이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 열매들이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아담의 자손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아론의 자손 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목사라고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민족적으로 한 민족이나 한 국가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치리자도 죄를 짓습니다. 대통령도 죄 짓습니다. 국회의원도, 장관도, 시장도, 군수도 죄를 짓습니다.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할지라도,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보통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죄인이요, 이스라엘 전체 회중도 죄인이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치리자도 죄인이요, 보통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나 한 가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까지만 아는데 결코 그걸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없는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몸이 아파야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컨디션 안 좋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죠. 근데 병원에 가자고 옆에서 자꾸 그러는데 난 괜찮아, 너보다는 건강해, 아직도 팔팔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야, 그건 누구나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 기준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역시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희생 헌물이 필요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각기 자기 죄에 따라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희생 헌물로, 죄 헌물로 흠없는 어린 수소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어린 수소, 소 한 마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수소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치리자가 죄를 지으면 순념소 새끼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 새끼나 암컷 어린 양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헌물이 각기 달랐습니다. 죄 헌물로 드리는 짐승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책임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은 더 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죄를 지으면 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은 암염소 새끼나 암컷 어린 양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건 똑같습니다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달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서도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종은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각기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그런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저는 아마 주님으로부터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과연 성도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었는가? 아는 만큼, 머릿속에 든 것만큼 과연 삶으로 실천했는가? 더 엄중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건 제사장이나 치리자나 일반 회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각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겠다 하면은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죄를 전가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전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에게 딸린 의무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그 죄를 떠받을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 죄를 대신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다른 사람 죄까지 감당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 헌물을 선택하고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돌부처 앞에 가서 빌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인격적인 수양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만큼 착한 일을 통해서 보상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희생물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죄를 지은 자는 희생물을 주 앞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택한 희생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구하며 그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그분께 다 떠넘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죄 헌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모두 다 희생물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 희생 헌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희생 헌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가서 성소 휘장 앞에 뿌립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커튼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향을 살라드리기 위해서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 제단 아래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치리자나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를 성소에 있는 향단에 바르지 않습니다. 피를 번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형식은 절차는 다릅니다. 다만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을 나타내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헌물로 바치는 희생물에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근방의 기름, 간꺼풀, 기름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하나님 앞에서 번제 제단 위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죽게 드렸습니다. 생명의 피는 제단에 바치고 또 가장 좋은 부분 희생물의 기름은 죽게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헌물에서는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죽게 드리는 것과 함께 악취를 풍기는 것도 태워버립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수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앞서 번제 헌물 때는 가죽은 안 태웁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들 가운데에서 화평 헌물일 경우에는 그 고기를 제사장도 나누어 받고 헌물을 드리는 자도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 헌물을 보니까 피를 드리고 기름을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내장과 똥 이런 것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제단 위에서는 기름이 타면서 숯불 위에서 기름이 자글자글 타면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가죽이나 똥을 태울 때는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역겹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가죽과 똥을 태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안 받습니다. 역겹습니다. 그거는 불살라 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태웁니다. 진 밖에서 가죽과 고기와 똥과 내장과 온갖 지저분한 것을 통째로 다 태워버립니다. 악취가 나겠죠? 그리고 그 재가 진영 밖에서 바람에 날려서 멀리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불에 태우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제 자기의 모든 죄를 담당한 그 희생물이 진영 밖에서 불타서 사라집니다. 바람결에 그 죄가 다 날립니다. 이제 그 죄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물이 그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고 그 죄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죄들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바친 죄의 헌물은 신약시대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의 죄 헌물보다도 훨씬 더 나은 헌물이십니다. 구약시대 죄 헌물의 피는 죄를 덮어줍니다. 왜 붉은 피를 뿌립니까? 죄가 붉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는 붉은색입니다. 그 붉은색을 붉은색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희생헌물의 붉은색 피로 그것을 덮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죄는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헌물의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죄 용서가 있었습니다. 희생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죄를 덮어두기만 했지 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 속에 있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땅 속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한쪽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 두 개의 지하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혼들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못 갔습니다. 죄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약시대의 죄 헌물은 죄를 덮어줄 뿐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땅속 낙원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기셨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죽으면은 바로 땅속으로 안 가고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희생물을 통해서 죄의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니까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합니다.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죄를 덮어주기만 하고 용서는 해주지만 죄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죄 헌물의 효력은 한 가지 죄당 희생물 한 마리씩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십계명을 어긴 그 죄에 대해서 희생물 한 마리입니다. 다음 날 그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희생물 한 마리입니다. 그 다음 날 그가 또 다른 죄를 또 저질렀다. 희생물 한 마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희생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잡아가 바치면은 죽습니다. 그다음 불에 태워져 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입니다. 한 번밖에 못 씁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 자, 이거는 죄로 인해서 형벌 받기 전에 파산해 가지고 아마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범죄치 않으려고 그들은 조심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아무리 조심할지라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하나 지을 때마다 희생물 한 마리씩 죽어나갑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 제일 아끼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살려면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다시 희생물을 드리고 또다시 희생물을 드리고 희생헌물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죄 지었습니다 하고 희생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보십시오. 번제단도 있습니다. 큰 물그릇도 있습니다. 안에 빵 진열하는 상도 있고 향을 태워드리는 향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이나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희생물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단 한 번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날마다 서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죄 한 건당 예수님 한 번씩 죽는 거 아닙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죄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없어지지 않는 피입니다. 제단 밑에 쏟아서 땅 밑으로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피가 아닙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영원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피를 바쳤습니다. 그 피의 권세, 그 피의 효력은 영원토록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다시 희생물을 드리거나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우리를 단번에 구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죄 헌물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짓습니다. 제사장도
치료자도, 정치인도, 종교인도, 목사도, 노인도, 아이도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빨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저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태도로 죄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죽과 똥이 타는 그런 역겨운 냄새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더럽고 가장 구역질 나고 가장 혐오스러운 것, 그것처럼 죄를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그는 주께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마음속에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나오기 전까지는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빠가 가장 아끼는 꽃병을 아들이 깨뜨렸다. 그것 때문에 부자지간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집 나가라,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솔직하게 아빠 이거 제가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 녀석이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괜히 아버지한테 눈도 못 맞추고 눈치 보고 쭈삣쭈삣거립니다. 아버지는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죄 지었을 때 고민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혹시 길을 가다가 날벼락을 맞지 않을까, 교통사고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깨진 그대로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고장났습니다. 깨졌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회복이 있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또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버리기 싫어한다면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오늘 죄 한 건 지르고
뭐 가가지고 아유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느냐. 다음 날도 또 그럽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짓 하는 거 그 꼴 못 봅니다. 회초리 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허용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 때는 하나님 매드십니다. 매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지 계속해서 온냐 해가지고 페루나 만드는 것보다는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은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으면 즉시로 돌아와야 됩니다. 징계를 업신여기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징계를 내립니다. 최악의 징계는 뭐냐? 육체의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 어머니와 간음을 저질렀다. 이건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전부 다 교회에 퍼지거나 죄가 교회에 퍼지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주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미 구원받아서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빨리 그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게 데려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둘째 사망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죄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나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것으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아무 죄나 다 저질러도 괜찮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의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죄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 오늘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요. 그렇게 죄 목록을 나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백이란 말은 confess라고 합니다. 앞쪽에 있는 con이란 말은 공통의 똑같은 이라는 거. fess는 입으로 고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말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는 뭐뭐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저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뭐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저도 죄를 미워합니다. 내가 죄를 싫어한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에이 뭐 이 정도야 괜찮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하면 예 주님 그것은 죄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이 자백에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과 함께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마음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자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일단 죄 용서 받고 내일은 다른 거 2건 더 저지르겠다. 이건 결코 자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교회에 소나 양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쌓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뉘우치는 마음의 기초에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약시대의 죄 헌물은 죄를 덮어주기만 했지 깨끗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합니다.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잘못하여 혹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